온유가 대뜸요 저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아빠는 키가 몇이에요? 하고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되묻죠. 온유가 생각했을 때 아빠가 큰 것 같아, 작은 것 같아? 라고 묻죠. 그럼 온유는 아빠 엄청 크죠?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아빠가 엄청 큰 건 아니고 대한민국 평균 키야.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럼 온유 완전 T잖아요. 그래서 아빠 키가 몇인데요? 라고 묻는 거죠. 아빠 173cm야 라고 하면 온유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메시보다 키가 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다가 온유야, 메시는 근데 키가 작잖아.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온유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리오넬 메시는 키가 작아도 축구를 엄청 잘하잖아요. 세계에서. 그치. 제가 급하게 이제 화제를 전환해요. 그럼 온유는 키가 얼마나 컸으면 좋겠어? 제가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유가 손흥민 선수가 183인데 나도 그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씁쓸한 대화. 아빠가 키가 엄청 큰 것 같은데 아빠 키만큼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만큼 크고 싶다는 온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키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과거 시절이 있거든요. 한참 성장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청소년 시기죠. 청소년 시기. 청소년기에 잘 먹고 잘 자기만 해도 키가 잘 크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무렵 10cm 자라고 8cm 자라고 막 무럭무럭 클 때였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엄청 보급되고 확산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즈음에서 저희 집에도 제 방에도 이제 인터넷이 들어와서 인터넷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오고 밤에 이제 인터넷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새벽이 금방금방 흘러가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 그러면서 그게 습관이 되면서 생활 습관이 되면서 저녁마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한 새벽 3시, 4시까지 인터넷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라고 늦게 잠자는 거죠. 그때 새벽에 잠만 잘 잤어도 나도 어쩌면 손흥민 선수처럼 183cm까지 클 수 있었는데 이런 한탄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늦게 자는 습관만 고쳐서도 저는 180cm 이상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확신을 하거든요. 뭐 이제 지금 나이에 키가 더 크는 걸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 같고요. 이제는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키가 아니라 좀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에 인터넷에 빠져서 자지 않던 그 습관이 내 성장을 더디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내 마음도 나의 사소한 생활 습관이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의 성장을 더디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언제는 키가 컸으면 좋겠고 언제는 내 마음이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언제는 신앙도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한 대인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고 어려울 때는 대인관계를 맺는 것도 좀 성장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의 시기마다 성장에 대한 열망을 늘상 찾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성장하고 싶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잘 새겨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한나의 결핍과 하나님의 결핍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 결핍과 마주한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그 시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태에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붙였는데, 어렵게 생긴 아들인데 여러분 마음이 변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갈 때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청년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저 직장을 주시면,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셔서 저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볼게요. 하나님,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는 청년들이 많죠. 저도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회사 생활에 치여서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사는 저와 청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나는 딱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이 아이를, 이 사무엘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그는 알게 됐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이 한나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나의 삶은 1장과 2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의 1장은 뭐예요? 자신의 결핍과 씨름하고 싸웠던 그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결핍과 씨름하던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2장이 시작되는데 뭐예요? 결핍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삶과 신앙이 성장하는 터닝포인트가 된 삶이에요. 달라진 삶이죠. 성장하는 삶, 발전한 삶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장의 그 시작은요,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의 기도가 달라져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절, 2절, 6절, 7절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6절,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시기도 하고 거기서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기도가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 느끼시죠? 한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아들 때문에 내 삶이 기쁘고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나의 기도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무엘, 자녀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기도로 성장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결핍과 하나님의 결핍이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 걸음 더 알게 됐어요. 이전까지 그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 삶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내 삶에 자녀가 없다는 결핍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 그 관심이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요.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전에 그의 기도는 땅에 시선을 두고 근심하고 한탄하며 했던 기도였다면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한나는 단지 자녀를 가져서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자신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걸 진실하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녀의 삶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 자체가 되었어요. 자신을 얽매이고 있던 결핍과 열등감을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그녀는 지금 번뜩이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요즘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내 마음의 깊은 것을 털어놓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도를 잘 한번 어느 날 살펴보세요. 기도를 살펴보면 내 삶과 신앙의 상태가, 나의 성장 상태가 단적으로 드러나요. 내 삶과 신앙의 상태와 성장 상태의 그 단면이 노골적으로 보여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내가 무엇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무엇에 내 삶을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요. 또 내 마음을 끌고 있는 것, 내 마음에 이끌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 간절함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만약에 5가지 기도 제목을 한다고 한다면 진짜 내가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고요. 현재 성장 상태예요. 여러분, 성숙과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삶에 드러난 문제와 결핍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1단계입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는 뭐냐면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3단계 스테이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삶에 거대해 보이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결정을 바라보며 내어 맡기는 거예요. 3단계. 세 번째 스테이지죠.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이 4가지 스테이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고백과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나의 열심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내어 맡기는 것. 네 번째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것. 이 4가지 스테이지라고 좀 보거든요. 아마도 누군가는 문제 앞에서 1단계도 못 가는 거예요. 기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바쁜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기도하지만 실제 삶은 기도하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열심히 살지만 마음이 조급해요. 빨리 뭔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결국 그 결정을 내가 해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결정까지 맡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의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노력으로 형성됐다고 해석해버리고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눈치채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있어요. 흔적이 남아요. 이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면 한 가지 흔적이 남아요. 뭐가 남을까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남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체감하고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의 삶에 새겨져요. 우리도 어떠한 사람을 인식하게 될 때 객관적 정보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아마 어제 비가 오는 날 보경이와 우리 아내가 산행을 하면서 우리 기쁨 언니? 기쁨이 언니는 이런 사람이구나. 보경이 이런 사람이구나. 조금씩 그 사건을 통해서 이해되는 게 있잖아요. 그 밤, 어두운 밤, 비 오는 시간에 두 사람이 묵묵히 그 밤 산행을 하면서 했던 그 추억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될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교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실하게 깨닫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먼저 기도가 성장하게 되죠. 기도가 달라지게 되죠. 내 삶의 문제와 결핍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하면서 그 너머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영역 안에서, 나의 현재 조건과 상황 안에서 생각하던, 기도하던, 거기에 머물러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큰 시야를 갖게 되죠. 하나님이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죠. 이전까지는 불안함으로 기도하고 삶에서도 불안해했다면 이제는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삶에서도 겸허하지만 담대하게 살아가는 나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점점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 이후에 사무엘의 이야기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교차로 등장해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했다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등장했다가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했다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했다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해요. 저는 이 풀어가는 방식을 하나의 스포츠가 떠올랐어요. 핑퐁, 탁구처럼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했다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사무엘의 이야기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하나씩 핑퐁 주고받고 등장하다가 결론에 이르는 이야기죠. 근데 독특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하는데 만나진 않아요. 뭐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따로 등장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세계관이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만나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겠죠. 이 두 개의 교차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던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결핍과 하나님의 결핍이 만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해요?
하나님의 소망이 이제 일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소망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2장은요, 사무엘의 이야기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하세요. 극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11절을 보면요, 성경은 사무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은요, 아직 소년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나이예요. 조건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을 뭐라고 말하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직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지 않은 소년 사무엘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재밌는 것은 11절 말씀 이후에 12절 말씀에 뭐가 등장하는지예요. 자,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핑퐁 맞죠? 사무엘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빴다. 주님을 무시했다. 대비가 되죠. 여러분, 12절에 주님을 무시했다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더 깊이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야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야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야다라는 단어를 핵심 단어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 말씀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부부의 그 연합성을 이야기할 때, 서로 인격적인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를 사용하거든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떠한 언어인지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야다는 관계 언어입니다. 지식으로서의 알매의 언어가 아니고 관계적인 언어예요. 종합해 봅시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엘리가 물러나면 이들은 아버지의 직분을 물려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책임지는 대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죠. 암담한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정도 평가에서 머물지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들은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었대요. 앞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이들이, 지금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 이들이 제사에 관심이 없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사를 돕는 거에는 관심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제사장 일을 하는지 저는 성경 읽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말해줘요. 그들은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에서 드리는 번제물에 관심이 있었대요. 어이가 없죠. 사무엘상 2장 15, 16절 말씀입니다. 2장 15, 1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16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기름을 태우기 전에 번제물을 가져갔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번제물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대요. 율법을 무시하고 제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제물들을 빼앗아가는 것을 노골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충격적이게 다가왔던 게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범죄는 은밀한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시스템에 의한 범죄였던 거예요. 제사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번제물을 다 탈취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제사 시스템 자체를 자신들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한 세팅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조직적 범죄예요.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홈리와 비느하스만 나쁘다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들과 그의 종들 모든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조직적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만 성장하지 못하고 퇴화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피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최악의 일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설교자, 찬양팀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저 음악을 락밴드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노래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있는 회중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치겠어요? 예배는 그냥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고 그냥 콘서트에 지나지 않는 한계에 직면하고 말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예배가, 이 사람들의 제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이후의 평가가. 자,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이 조금 더 와닿아서 제가 개역 개정으로 가져왔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NIV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This sin of the young man. 영맨이래요. 영맨. 개역 개정은 소년들이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를 지칭해서 개역 개정 성경은 소년이다. NIV에는 영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상을 잘 보면 엘리는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아들들은 나이가 어떨까요? 지금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어요. 성인이에요. 소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해요.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를 소년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늙은 소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의도적이에요. 삶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영맨, 소년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몸은 자랐지만, 몸은 장성해졌지만 그들의 삶과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정말 핑퐁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보세요. 2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이건 그림 언어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금 제사장이라는 직분, 앞으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모든 인프라가 갖춰 있지만 실제 그들의 존재는 어때요? 성장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사무엘은 어떤 상태예요? 나이가 어려서 아직 제사장 직무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지금 사무엘은 커가고 있대요. 성장하고 있대요. 근데 커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 이후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사무엘을 볼 때 굉장히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성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가 얼마나 아름답게 커가고 있는지 말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맡겨진 제사장 직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맡겨진 몫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제사장이라는 소명의식도 없고 그냥 아빠가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업무를 내가 해야 되는 숙명이구나 하고 거치려고 했겠지만, 그래도 그 제사장 직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주신 그 의미,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가슴 뛰는 소명의식이 없더라도 그 일을, 그 거룩한 직무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죄악 가운데 눈물 흘리며 번제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제사가 무엇인지, 그들의 애환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슬픈 마음을 깊이 체감하며 공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성장이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처음부터 누가 더 잘하겠어요? 그렇게 깨어진 삶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애환을 이해해가면서 도저히 이건 가볍게 섬길 수 있는 직무가 아니구나, 내가 조금 더 마음을 기울여서 제사장 일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용납받고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제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봐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몫을 성실하게 대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몫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어요. 자신도 성장할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화해버린 그들의 문제는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최근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호주의 유명한 어떤 교회를 탐사 취재한 내용이 있었어요. 고발 내용이 이래요. 기독교를 비즈니스적으로 이용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들은 거룩해 보이는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이미 성적으로 타락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화가 나면서도, 또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역시 기독교엔 답이 없다고 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비참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다른가? 우리는 어떤가? 한국 기독교는 어떤가?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우리는 진짜 교회가 돼서 살아가고 있나? 화려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몫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나? 멋진 사역의 화려함만 추구하고 속은 어두움 투성이 아닌가 혹시?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 맡겨진 몫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몫, 일상의 몫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결정적인 무엇을 해냈을 때,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것을 해냈을 때 내 삶의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삶과 신앙이 성장하는 포인트는 하루하루 맡겨진 일상을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묵묵하게 살아내는 데 있어요. 맡겨진 일상을 살아내기에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 성장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건 역량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의 문제입니다. 집중. 우리는 내일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할 겁니다. 맡겨진 일을 수행할 거예요. 고객을 응대할 겁니다. 내담자를 만날 겁니다. 환자를 만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서 그것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의미도 내 인생에 새기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 일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의미 있게 여기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일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루틴과 같은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번 주에 그 목요일 점심에요, 봉천동에 그 중국 요리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그 조재용 목사님이 이 집 진짜 맛있다고 몇 번이고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 집에 조재용 목사님, 또 김석왕 목사님, 또 그 외에 두 분이랑 같이 이렇게 5명이 갔거든요. 조용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뭐 시켜 먹어야 돼요? 뭐가 맛있어요? 그랬더니 메뉴가 되게 많았거든요. 중국 요리집 가면 식사부가 있고 요리부가 있잖아요. 뭐가 맛있어요? 대부분 요리 이게 맛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조 목사님이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요. 그냥 짜장면이요? 짜장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쟁반 짜장도 있고 삼선 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짜장면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냥 짜장면이요? 네, 그냥 짜장면이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짜장면이 그냥 짜장면이잖아요. 짜장면이 대단해봐야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죠? 알잖아요, 우리는요. 짜장면 어떻게 줘요? 소스 미리 준비해 놓은 거 면 데쳐가지고 이미 조리해 놓은 짜장 소스 올려서 내보내는 게 짜장면이잖아요. 기본 짜장면. 그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짜장면 한 그릇에 뭐 대단한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주문한 지 15분이 넘었는데 짜장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짜장면이길래 이 짜장면이 이렇게 안 나오나, 소스만 부어서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짜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냥 짜장면이 아닌 거예요. 방금 간짜장처럼 조리해서 나온, 짜장을 볶아서 나온 짜장면인 거예요. 토핑도 반숙 계란이에요. 반숙 계란에 새싹잎이 예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스토리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짜장면인데 아트로 승화시킴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거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짜장면 집에서 가장 그 중국 요리 집에서 가장 싼 요리입니다. 싼 음식이에요. 8,000원짜리입니다. 가장 저렴한 메뉴였어요. 여러분, 짜장면에 힘을 주는 식당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 메뉴 중에 가장 싼 메뉴에 힘을 주는 식당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거기서 감동을 얻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으로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짜장면에 정성과 노력을 쏟았구나. 봉천동에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사람들 8,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시키면 그 정성과 그 정갈함에 감동받을 수 있는 식사였어요. 나중에 우리 함께 가요. 8,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판다고 그냥 가볍게 요리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은요 3만 원짜리 유린기 같은 일보다 8,000원짜리 짜장면 같은 일이 더 많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일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짜장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머니 사정 가벼운 이들에게는 그 짜장면 한 그릇이 배고픔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소소한 만족, 행복을 느꼈거든요. 진짜로. 설교라서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맛있다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저 목사님 이거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맡겨진 몫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때요, 그게 우리의 내공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 갈 거예요. 근데 그 성장과 성숙이 누군가의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우리를 딛고 누군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했다면 우리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때문에 넘어져요. 쓰러져 버려요. 꼬꾸라지고 말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충분히 딛고 일어설 수 있겠다, 날 도와줄 수 있겠다 싶은데 우리가 허당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내공이 없어요. 우리를 디뎠던 그 사람마저 우리가 실족시키고 말 거예요.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딛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해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막 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가진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딱 이것만 보면 음란의 일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음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성전과 회막에 들어가려면 이 당시 율법에 따르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며칠 동안이나 정결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들은 간음 저지르고 음란한 일 하고 뭐 한 거예요? 제사 드린 거예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재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는 제사마다 족족 더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버지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23절 말씀.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요? 당장 끄집어 내려야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대요.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은 자식들을 끌고 가서 재판하고 실제 그들이 죄가 밝혀지면 처형할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지 알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르고 있는 이 잘못된 습관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독립적인 죄악이 아니고 아버지의 잘못된 습관의 그 DNA가 그들이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그 아들들을 방치했던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릴 때마다 그들을 돌이켜서 그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둔 거예요. 엘리의 잘못된 그 삶과 신앙의 습관이 아들들에게 전달된 거죠. 엘리 가정의 스피릿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흘러간 거예요. 엘리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내지 않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그들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 문제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이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습관의 사전적 정의가 뭔지 아세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이래요. 행동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습관은 의식해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의식적인 이 습관은요,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배 때 예배 안 드리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생각 못해요. 누구나 봐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매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잘못다고 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습관의 무서운 점이에요. 습관의 패턴은 뭔지 아세요? 그 일을 할 때는 잘못됐음을 자각하지 못했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미 저질러 버린 다음에 뒤늦게 깨닫는다는 점이에요. 근데 습관은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알면서도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좋지 않은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진실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어두운 습관을 직면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를 성장할 수 없는 결정적 요인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려고 막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혹시 여러분의 성장에 발목 잡는 것 같으세요? 뭔가 발목 잡히는 게 있는 것 같으세요? 그게 습관입니다. 자, 제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던 와중에 제가 군 생활했던 강원도 양구가 떠올랐어요. 강원도 양구. 거기서 이제 선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엄청 괴롭힐 때 했던 얘기인데, 너희들이 한번 타령해봐. 산에 쥐레밭이야. 양구가 왜 양구인 줄 알아? 입구가 2개라는 뜻이야. 그럼 길이 몇 개니? 1개야. 넌 어디로 도망쳐도 다 잡혀. 이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습관은 쥐레와 같습니다. 쥐레와 같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문제를 피해 도망가려고 할 때 빡 하고 터져버려요. 쥐레같이 묻혀져 있는 습관을 쥐레 탐지기로 찾듯이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탐지기로 우리의 어두운 습관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많은 습관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험담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이 험담이라는 게 험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 어떤 의도로 시작하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유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야기가 확대 생산되죠. 근데 결국 내가 쏟아놓았던 그 험담의 이야기 때문에 그게 부메랑이 슉슉슉슉슉 하고 나에게 돌아오죠. 비수가 돼서 돌아오죠.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문제가 드러나요. 이거는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 험담하는 습관이 결국 뭘 만든 거예요? 관계의 깨어짐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습관이 누적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를 받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 않거든요. 결국 나도 험담의 주인공이 돼서 상처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방송인 김영철 씨 아세요? 아는 형님 나오는 김영철 씨가 나오는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해지는 비밀 열쇠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한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행복의 비밀 열쇠 알게 됐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불편한 걸 잘해야 돼요. 불편한 걸 감수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불편하잖아요.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해야 돼요. 그렇게 불편한 걸 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하면 그 다음 게 착착착착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공감됐어요. 저도 불편함 앞에서 그것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던 내 삶의 습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내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가기 시작할 때 그 다음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했던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익숙했던 잘못된 그 습관들을 끊어내는 건 말은 쉽잖아요. 사실 근데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하지만 잘못된 습관은 끊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는 거 불편한 일이에요. 익숙한 일, 익숙한 거 포기하는 거 굉장히 힘들다는 거 저도 굉장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느끼니까요. 하지만 그걸 시작하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성장의 시스템이 구축돼요. 그게 되면 그 다음의 성장이 탁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대요. 이제 참다 못하신 거죠. 30절 말씀입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 깨시겠대요. 엘리의 선대들과 맺었던 그 언약 나 이제 안 지킬 거야. 나 그걸 깰 거야. 내가 영원히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는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끝이야. 빼앗아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처벌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근데 처벌의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맡았던 직무를 더 이상 너희들에게 못 맡기겠다. 이제 그 직무를 다른 이들에게 옮기겠다는 거야. 맞아요. 촛대가 옮겨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신 삶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맡기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계속 나에게 맡겨봐야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용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누구도 회복시키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성장시키지 못하는 복음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면은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계속 그들에게 맡겨봐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삶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우리가 그 소망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마음으로 이름을 줘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소망하는 교회를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소가 빠지면 망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 좀 그런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망하는 교회에 소가 빠지면 망하는 교회가 되네. 근데 소망하는 교회를 뭐 티맵에도 쳐보고 인터넷 검색어에도 쳐보는데 소망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좋은데 왜 소망하는 교회가 없을까? 소가 빠지면 망하는 교회라서 너무 불운한 이름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무릎을 탁 쳤잖아요. 제가 복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소망이 사라지면, 교회에 사라지면 망하는 게 맞다. 어차피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할 바에는 망하는 교회가 되는 게 맞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복음이 우리의 존재의 소망이 된다면 소망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하는 교회에게 무언가 맡겨주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결핍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교회들, 덩치가 큰 교회들,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 그 교회들이 회복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현실 속에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지 우리 소망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을 지금 태동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교회의 촛대를 옮겨서 사무엘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살 수도 있고 사무엘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교회도 될 수가 있고 사무엘과 같이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교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해줬잖아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가교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 가교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묵묵히 감당해낸다면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교회가 되겠지만 그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교회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당신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에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원어적인 표현은 reasonable, 합리적인 예배다.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 안에 머물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그 예배가 합리적인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그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죠. 매일의 삶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매일 큐티하면서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4달 동안 우리는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삶과 신앙을 성장하는 습관을 하나 체득했어요.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묵상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캐치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어두운 것도 잘 발견해내고 있구나. 그걸 바꿔가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담겨 있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여전히 내 안에 바뀌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마음을 심란해하면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눌 때 목사인 저도 유익이 참 크더라고요. 저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구나, 나도 여전히 성장 중인 목사구나 라는 것을 요즘 큐티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온전함이 우리의 존재에 점진적으로 입혀지는 거, 나타나는 거, 그게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킬 거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소망하는 교회를 성장시키게 하실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건 왜 필연적인 줄 아세요? 우리가 성장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장해야지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 들죠. 이런 얘기 들면, 하나님 근데 왜 제 삶과 신앙은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죠? 솜니와 비느하스 같이 늙은 소년 같죠? 약간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이런 성장에 대한 부담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부담감? 좋아요. 자, 불안함으로 인한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는요, 복음을 살아내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그걸 느껴야 돼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장은 이미 우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멈추지 않고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내며 대보는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